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행복한 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며 고난주간 주제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강같이 흐르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장미꽃은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미꽃은 가시가 날카로워서 싫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장미는 날카로운 가시가 있으니까 장미로서 더 아름답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똑같은 장미인데 그 장미 가시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가시 때문에 장미를 싫어할 수도 있고 그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장미꽃을 더 아름답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사물이나 사건을 볼 때 그 관점, 보는 그러한 점이죠. 이것을 국어사전에 보면 관점이라는 것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보든지 어떤 현상을 볼 때 그 보는 사람의 생각, 보는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보는 방향에 따라서 그 판단이, 그 평가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인데도 전혀 다른 해석과 판단이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서 극단적인 똑같은 사건인데 그것을 달리 해석해서 극단적인 충돌을 갖게 되는 예가 바로 이런 예입니다. 똑같은 건데 보는 관점, 갖고 있는 생각과 또 자기가 놓여있는 처지, 그리고 방향, 이런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중들이 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오른편과 왼편에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자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군중들, 종교 지도자들, 로마 병사들, 또 강도 가운데 한 사람, 이들은 보는 관점이 조금씩은 달라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판단할 때 종교적인 사기꾼,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하는 사람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평가가 나오죠. 여기에 보면 우리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여기 구경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십자가 사건을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구경꾼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그냥 하나의 구경거리인 거예요. 나의 생활과 나의 인격, 거기에는 전혀 영향력을 주지를 않아요. 그냥 벌어지는 하나의 관심 있는 사건이고 구경할 뿐이에요. 이게 아마 대체적인 그 십자가 아래 모여있는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표현하는 표현에 똑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자신도 구원해봐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37절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 39절에 보면 십자가 한쪽에 달린 강도가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라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여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로마 병사들 그리고 강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말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도 구원해보고 너도 구원해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이 말이 어디에서 조금 낯이 익지 않습니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경을 조금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이 문귀가 조금 귀에 익숙해지면서 떠오르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유대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사탄이 예수님 금식기도 하시는 그곳에 나타나죠. 그러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런데 그 앞에 전제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전제가 붙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실 것 아니냐. 네가 나에게 절을 한다면 내가 너에게 세상의 절반을 주마. 라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전제를 달아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나에게 절을 해라. 라고 유혹하는 그 시험의 내용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그리고 넉넉함,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려 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귀영화를 만들어서 누려봐. 그것을 세워봐. 라는 거예요. 결국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말하면서 시험하는 그 중심은 뭐냐면 세상 것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유혹하지요. 유혹을 할 때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죠. 즉 네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어. 네가 주인인 세상을 만들 수 있어 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종속되지 않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도 그 말씀에 지배받지 않고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세상을 만들 수가 있어 라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세상의 주인이 되라 그 말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실 때 사탄이 나타나서 시험하는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거기에 모여있는 군중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로마 병사들, 또 강도 중에 한 사람, 그들도 똑같이 원하는 것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해봐. 네가 이 세상을 지배해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본문에 이들과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죠. 예수님의 오른편에 걸리고 왼편에 걸린 저 죄수들이 강도가 걸려 있었는데, 보통 사람들은 오른편의 강도가라고 말하지만 오른편의 강도인지 왼편의 강도인지는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두 강도 가운데 하나가 다른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할 때 꾸짖죠. 우리가 이처럼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거기에 맞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야. 악을 행했기 때문이야. 그러나 이분은 그렇지 않잖아. 이분이 하신 일 가운데 그런 일이 없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강도가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것은 이 땅,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즉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모두가 세상을 중심으로 부귀영화에 초점을 맞추며 예수를 조롱하며 보는데, 이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그곳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 한 주간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살아갑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향, 똑같은 목적을 추구하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정체성에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지향하는 목적, 방향이 달라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보고 있는지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른 신앙을 고백하며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함께 기억해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이 한 강도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소중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넷째 날인데 특히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날인데 저희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 믿음의 정체성을 십자가 아래서 다시 잘 정립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